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38강 고지여야 이웃에 이롭다. 고지여야 이웃에 이롭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도는 친구의 도리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교분 피상교.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얼마만큼 깊이 사귀는 것이냐 하면 아무리 사귄다 해도 피상교에 그칩니다. 겉껍질인 얼굴만 서로 알고 지냅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참 서럽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의 속의 속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그 속의 속입니다. 내가 사귀는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보지 못하면 피상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서로 속은 알 수 없습니다. 부부지간도 역시 피상교입니다. 그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좋으면 서로 보이는 얼굴 껍질이 좋다고 대단히 칭찬을 합니다. 껍질에서 빙빙 맴돕니다. 거기에 매여 떠나지를 못합니다. 미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피상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털은 다 같은데 미운 털이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피상에서만 더듬고 갑니다. 확실히 만나지도 못하면서 미운 털 박히니와 고운 털 박히니 보기 싫은 상과 보기 좋은 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은 비춰주는 들창과 같습니다. 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 볼 수 없습니다. 서로 만나본 것은 들창 밖에서의 일입니다. 아무리 반갑다 해도 그게 그것입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아들, 딸도 어머니를 모르지만 어머니도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들, 딸의 마음속은 모릅니다. 직이난득 우극난. 자기의 마음속을 아는 것을 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직이라고 해서 나와 동지는 아닙니다. 나와 관계가 있고 나를 알아준다는 직이는 난득이라 만나기 어렵습니다. 택선후 곧 좋은 것을 고르는 데 대해서는 앞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얼굴이 곱다 밉다, 인품이 있다 없다 이런 것으로 직위를 삼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 입는 것을 보고 사람의 무게를 매기는 것 역시 피상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위는 결국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동지로서의 벗을 얻기란 지극히 어렵습니다. 벗은 직위보다 동지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벗우는 손과 손을 마주잡은 상형 문자입니다. 손과 손을 마주잡는 것이 벗입니다. 피상으로 어리석음이 통해서 미를 택하여 벗을 삼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미혹에 움직인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잘못을 알고 성경에 적힌 것처럼 옷을 찢고 몸을 찌르며 회개한다 해도 그것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친구들끼리 만나면 서로 손을 마주잡고 악수를 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런 악수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친구이냐 마구 악수를 합니다. 예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전부 예수가 되지 않고서는 벗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기난득 우국난입니다. 존신우의 윤리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애입니다. 연애 따위로 이 경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연애는 어리석은 짓에 빠지는 것입니다. 서로 얽히고 설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자는 것이 연애입니다. 연애는 왜 합니까? 그 속의 속을 만나보고 싶은데 서로 속을 만나볼 수 없는 게 연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대 세계에 있는 것으로는 우애만큼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밖에 믿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애의 경지에 가야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존신이 서로 만나서 우애할 수 있는 세상이란 참 만나기 어렵습니다. 살이나 털이 서로 만나서 우애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말씀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은 예수 혼자만 그렇게 알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알면 이는 곧 신이라는 글자의 연유를 알 것입니다. 조는 높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육체로 보아서는 짐승과 같지만 그래도 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서 귀한 것인가 하면 하느님의 씨가 사람에게 깃들어 있어서 귀합니다. 높은 것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데 존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존의 자리는 이 세상에서 비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사람이다 사람인가 하면 인격이 되어야 사람입니다. 곧 격이 있어야 합니다. 가격의 격인 가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인격 있는 나를 으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나에서 보면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는가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듣는 이가 잘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높은 곳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곧 말씀과 정신은 영원히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우애가 나옵니다. 그 중에는 쭉정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존신이 없는 데서 상호 우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존신 우애가 윤리의 규범을 세웁니다. 우애는 서로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윤리의 말미암음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은 사람 노릇을 옳게 하는 이치요. 그것이 말미암는 것은 존신입니다. 존이라고 해서 남을 공경하는 것만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자기 마음이 곧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나 나무나 개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은 존신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씨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받은 하느님의 씨는 사람들이 죽어도 자꾸 나오는 씨앗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짓 예수를 믿는 것이고 거짓으로 인간 노릇을 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어떤 학습에서든 근본적으로 존신이라는 하느님의 씨가 자기에게서 싹틀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입교한 것이 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